모아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음수하여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희망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공고한 심령에 임재하사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영혼이 하늘로 솟구치는 독수리처럼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르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들을 찬송합니다. 고르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의리주로다. 고르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관을 벗어드리네. 정근 천사 모두 주께 의wak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고르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들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고르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를 찬송합니다. 고르 전능하신 주님,
성시교독은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수의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내 길이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죄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과메를 얽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니 생명의 말씀이 앞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니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이 올고래지나니 다만 예수 말씀 이과와 글만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봉일천 교회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악한 것은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생명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영원히 살 수 있사오니 주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인생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을 이 나라 이 국민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이니 주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나 그것을 염려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더욱 주님을 잘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영혼의 풍성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 꼭 사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영혼의 풍성한 만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목양에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주님이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남은 목양, 지나온 목양보다 더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받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이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물이 좋지 못한 여리고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의를 저들에게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릴 때 기뻐 받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언제나 성령 충만 주시고 세임 주시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깨닫는 귀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서둘러서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이 한 분 한 분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고 참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앞날이 활짝 열려서 참으로 형통하고 여러분의 가는 길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귀한 길이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70%는 바다로 되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체도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물을 마셔야 돼요. 매일같이 물을 2리터 이상 마셔야 되거든요. 3일 이상 물을 전혀 안 마시면은요, 생명이 위험합니다.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은요, 신진대사가 장애가 오게 되고 혈압이 그냥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박 기능에 이상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것은 이건 필수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전무식 박사라는 카이스트 교수가 있어요. 물 박사라고도 하는데 이분은 물의 신비로운 성질에 대해서 매료가 돼가지고 평생 물만 연구했대요. 그런데요, 이분이 맨 먼저 아주 깨끗한 물, 좋은 물, 우리 건강에 좋은 물은 육각형, 육각수 물이라는 걸 맨 처음에 발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육각수 물이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능수 물이 많이 이렇게 또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또 식수를 판매하는 그런 일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물이라는 게 사람 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가를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는데 32마리의 개를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한쪽 개한테는 좋은 물을 먹이고 한쪽 개는 별로 안 좋은 물을 먹였대요. 그랬더니 좋은 물을 먹인 이 개는요 13년 1개월 동안 보통 살더래요. 그런데 안 좋은 물을 먹인 이 개는요 6년하고 1개월 만에 거의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물이라는 게 소중하다 하는 것을 그는 발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물 얘기거든요.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요, 물이 안 좋았어요. 물이 독이 있었던가 봐요. 아주 악취가 나는 그런 물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토산물이 열리기는 하지만은 결실을 해야 되잖아요. 잘 익어서 그걸 결실을 해야 되는데 익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물이 좋지 못하니까 식수도 충분하지 못했고 물이 좋지 못하니까요 여리고 사는 사람들이 농사도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했죠. 우리 물이 이렇게 안 좋아서 토산물이 익기도 전에 다 떨어지고 마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잖아요. 제자잖아요. 능력을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그러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이 담겨진 것을 물 근원으로 가지고 왔어요. 물 근원으로 가져가서 그 물 근원에다가 그걸 뿌릴 때에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이 물 근원에 여기 뿌릴 때 그게 해결됐다고 그랬는데 토산물이 익기도 전에 떨어졌단 말을
이 성경을 70여 개나 공동번역에서는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임신을 했을 때 유산이 되어버리거나 낙태가 되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식만 뭐 무슨 나무 열매만 그렇게 익기 전에 떨어진 게 아니라 임신한 여성들이 아이를 순산하지 못하고 낙태해버리는, 유산을 해버리는 그런 일까지 많았다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결국은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읍터는 아름다우나, 오늘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성읍터가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 여리고의 성읍터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여리고는 사막을 지나서 만나는 오아시스예요. 거기 가면은 참 종려나무가 우뚝우뚝 막 서 있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는 또 토양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거기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해길로 가다가 남북길을 통과하는, 남쪽으로도 갈 수 있고 북쪽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거기는 참 그 여리고성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자리를 잘 잡은 곳입니다. 성읍터는 여기서 뭘 의미할까? 여러분, 여기서 성읍터는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성읍터는 아름답다. 교회는 아름다운 거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읍터가 아름답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이 교회는 진리의 터여 기둥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BC 9000년경에부터 있었던 인류의 최초의 도시라고 그래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아름다운 곳입니다. 교회도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물이 나빠졌어요. 물이 나빠졌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물이 나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나빠진 거 아니에요. 물이 중간에 나빠진 거예요. 왜 나빠졌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맨 먼저 전쟁을 했던 그거 아닙니까? 맨 먼저 정복한 그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합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이튿날도 한 바퀴, 셋째 날, 넷째 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7째 날은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거예요.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그랬어요. 그대로 했더니 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에 여호수아 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성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앞으로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지으면은 저주를 받게 된다. 이 성터를 쌓을 때에 큰아들이 죽게 될 거다, 그 사람은. 그리고 마지막 성을 완공해서 성문 문을 달 때에 맨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거다, 그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막 그 저주가 무서워가지고, 거기가 그 교통 요충지고 굉장히 좋은 위치거든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집 지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한 60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에서 패배한 여리고성은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감히 그곳에 성을 짓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나요? 바로 베델의 건축가인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거기다가 자기가 성을 지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저주받은 땅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살지를 않아, 아예 사람들이 안 살았다니까요, 그동안. 그런데 거기 교통의 요충지요,
땅값 거기 싸단 말이에요. 또 장소는 좋은데 땅값이 사. 왜요? 이미 여호수아가 저주했던 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싼 값으로 사가지고 거기다가 성을 지어놓으면 요즘 신도시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것처럼 수입이 좀 많을 거다 생각하고 히엘이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이제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 저주한 땅인데 왜 거기다 지으려고? 이거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저주는 저주야 이렇게 생각하고 히엘이라는 건축가가 건축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은요, 이스라엘은 가장 악한 왕이 누구요? 아합 왕입니다. 그의 아내 왕비 가장 악한 왕비가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에 우상을 가져와요. 뭘요? 바알신을 가져와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온통 이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를 했을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히엘도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건축한들 무슨 일이 있겠나 이렇게 하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문 털을 닦다가 큰아들 아비람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강행을 한 거예요.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성을 완수하고 완공하고 마지막 그 성문을 달았거든요. 문을 달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의 막내 아들인 수굽이라는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참 그러면은 왜 이렇게 여리고성을 저주를 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원래 그 조상이 누구예요? 가나안이지요. 가나안은 누구지요? 함의 아들이에요. 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 유명한 노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거기에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고 있었고 그 가나안 사람들은 결국은 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지내면서 함은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저주를 했고 가나안의 그 대표적인 여리고성을 저주를 해서 그동안 그곳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이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저주한 것은요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저주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 조상들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왜 너희들이 바알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정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저주한 거죠. 알고 보면. 자,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결국 여리고를 저주했고 여리고성을 다시금 재건한 히엘의 큰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었고 그 저주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한 600년 세월이 지났건만 여리고 여호수아가 저주한 지가 600년이 지났건만 이제 그 히엘이 건축한 그 여리고성, 재건한 여리고성의 사람들까지 그 저주가 지금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토산물이 열리기는 하지만은 그 익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또 여자들이 임신을 하지만은 낙태해서 유산을 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히엘이 건축해서 신도시인 그곳에 이주해가지고 생활은 했지만은, 이게 뭐, 성은 아름다운데, 장소는 참 좋은데,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내게 오라 이렇게 말했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소금을 물 근원으로 가지고 와서 뿌리니 물이 고쳐져서 독이 있는 물이 독이 없어졌고, 그리고 자꾸 토산물 떨어지게 만들고 또 사람 낙태하게 만드는 그 물이 고쳐져서 좋은 물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늘 여기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에 바로 여리고성 물이 나빠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소금 뿌려가지고 엘리사가 그 물을 고쳐줘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여기에 기록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은요, 무슨 농사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농사 기술을 알려주려고 여기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무슨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행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은 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물 때문에 문제가 왔잖아요. 물이라는 게 여기서 뭐냐는 말이에요, 물.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요, 물 문제예요, 물. 2019년에 세계자원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전 세계 17개 국가 중에 극심한 물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지구촌에 약 20억의 인구가 물 부족으로 갈등과 사회 불안정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그렇게 물이 풍족하게 보지 않아요. 유엔에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지만은요, 이게 물을 이게요, 오염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수돗물이요, 이게 세균이나 유해 물질이 기준치 2배 이상을 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사해 보니까 암모니아 같은 것은 기준치의 10배 이상 지금 오버했어요. 그래서 요즘 솔직한 얘기로 수돗물 그대로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많지 않잖아요. 그만큼 많이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질 오염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말이에요. 공장 폐수 같은 거, 그 다음에 중성세제 가정에 쓰는 이런 것들이 하천에 버려짐으로 하천이 강마다 다 오염에 대해서 죽어가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서 바다로 가서 쌓여진 쓰레기가 섬을 이루어가지고 우리나라 남한보다 더 큰 쓰레기 섬이 지금, 많은 쓰레기 섬이 지금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지금 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일본에서는 그때 후쿠시마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2011년에 지진 나가지고 원전이 수도 폭발과 방사능줄로 인해서 지금 일본에서 잡는 고기들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수입 금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물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이 물이 오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이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렇게 물이 심각하게 오염이 돼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물이 이렇게 갑자기 오염이 되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은 뭘 의미하냔 말이에요. 오늘 여기 지금 여리고성의 그 오염된 물, 썩은 물은 뭘 의미할까? 여기서 물은 뭘 의미하냔 말이에요. 그 성읍터는 아름다우나, 성읍터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는 아름다워요. 그런데 물이 안 좋아. 그 물이 뭐냔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했거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결국은 여기서 물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좋은 물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좋은 물을 먹지 못하고 오염된 물, 썩은 물, 그냥 더러운 물을 지금 먹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 말씀에.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물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토산물이 있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고 낙태하는 일도 있고 죽는 일도 있고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물 문제가 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첫째로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요, 좋은 물을 제공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냥 어떤 물이 좋은 물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아무데나 가서 막 물을 먹는 거예요. 아무데나 목마르다고 막 그냥 논에 가서도 물을 막 마시기도 하고, 엎드려서 그냥 오염된 시냇가에 가서 또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사기꾼 같은 이단자들이 뭐 그냥 물을 주는데 맛있다 시원하다 하면서 막 그냥 달콤하다 하면서 마시다가 그냥 이단에 빠져버리고 참 배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물 문제가 이게 현대 교회의 굉장한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물을 고쳤어요? 어떻게 물을 고쳤냔 말이에요.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거기 물군에다가 뿌렸더니 그게 고쳐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소금은 도대체 뭘까? 이게 소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8장 19절에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 언약이라. 이 소금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조미료 역할을 하고 맛을 내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무슨 맛을 먹어요? 아니, 김치 담는데 소금이 안 들어가. 그러면 뭔 맛을 먹지고. 심지어 고기를 굽는데도 소금이 없어봐요. 무슨 맛을 먹어요? 또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해요.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 소금은 또 소독제 역할을 해요. 소금은 또 그 순도가 높습니다. 청결의 상징이기도 하고, 소금은 또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불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다윗과 그 자손이 누구예요? 자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소금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아니 될 소독제요, 방부제요, 조미료이며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소금을 빼버리고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제일 그냥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가 뭔지 아세요? 복 받는 설교예요. 가장 듣고 싶은 설교가 뭔지 아세요?
아주 웃기는 쇼맨십이 있는 재미난 설교라고 그럽니다. 또 듣고 싶은 설교가 뭔지 아세요? 듣고 싶은 설교는 그냥 재미나게 술술술 잘 풀어가고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그런 기복주의의 설교 그리고 쇼맨십이 있는 그런 이야기 속에는요, 뭐가 빠져버릴 수가 있느냐? 핵심인 예수가 빠져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신약성경은 없었어요. 구약성경밖에 없었는데 구약성경이 다 예수에 대해서만 기록됐다.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한 거죠. 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보세요. 모세의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성경이에요. 핵심적인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오바다,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기, 스가랴말 이 선지자의 글이잖아요. 그렇죠?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 잘 아시죠? 150편.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 고난 후에 죽고 죽음 후에 부활 사건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기록한 걸 왜 네가 몰랐느냐? 그런데요, 보세요. 오늘날 구약성경이 신약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성경의 그 내용이 예수님 말씀대로 다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건데 이게 소금이 빠져버린 거야. 소금이 쏙 빠져버렸어요.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뭐였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예수. 우리가 베스다 광야에서 우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야 돼요. 어디서? 성경 속에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거기 갈릴리 바다 그 현장에서 만나야 된다고요. 지금도. 왜요? 예수님은 동일하시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무덤에 거기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며 수없이 채찍을 맞고 발길에 채면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는 다 빠져버렸어. 성경에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 버렸어요. 교회 안에 뭐 무슨 기복신앙 철학 뭐 윤리 도덕 율법만 난무하고 이거 해야 복 받고 저거 안 하면 복 못 받고 벌 받고 이런 것밖에는 없어요. 다 복음 어디 가버리면. 그래서 물이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 힘이 없어 이제는. 권력자들이 별짓을 다 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짓밟아도 아무 소리 못하고. 왜? 힘이 없거든. 왜 힘이 없어졌어? 물이 오염돼 버렸어요. 물이.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때 내 신앙생활이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는데 물이 오염돼 버리니까 뭘 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그 오염된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소금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음식에 그리고 썩어가는 곳에 반드시 소금을 치듯이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 속에 살아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서 그분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할 때 그때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썩어버린 물이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수년 전에 거기 여리고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제일 가보고 싶은 게 뭐였어요? 여리고 가면은 여리고 가서 그 여기 엘리사의 샘, 엘리사가 지금 샘 근원을 지금 소금 뿌려가지고 그 지금 고쳤잖아요. 거기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 샘물이 지금도 있는가?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요. 야, 3000년 지났건만 그 샘물이 지금도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샘물은 놀라운 사실은요. 그 샘물이 얼마나 물이 많이 쏟아지는지요. 깨끗한 물, 시원한 물이 1시간에 4.5톤이나 막 쏟아지는 거예요. 샘인데. 와, 놀랍더라고요. 막 그 물탱크, 탱크롤이 그 차들이 와가지고 물을 받아가더라고요. 어디론가. 그 마셨더니 얼마나 시원하고 깨끗한 거.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소금으로 고친 그 물이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리고에 그렇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감으로써 주변에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요. 그냥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그냥 풍성하고, 특별히 거기서 먹은 그 복숭아가 있는데 별로 크지는 않아요. 얼마나 달콤하고 향기로운지요. 지금도 그 복숭아 맛이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금을 통해서 말씀을 고치고, 그리고 진정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참으로 여리고가 회복된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총과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살다 보니,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아니 세상이 너무 좋아서 말씀하고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고 말씀 속에서 만나야 할 예수님을 참으로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물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소금으로 물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실 만한 물을 마시고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또 수고의 그 열매를 또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손길들 기뻐 받아주시고 만복으로 복을 내려주옵시며 감사의 제사를 향기롭게 받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주옵시고 주 이런 것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헌당에 물들이는 손길들을 받으시고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릴 때 향기롭게 받으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음 주에는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방송실 봉사자 또 신청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지금 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이지만은 교회에서는 99명까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이렇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지금 99명이 안 됩니다. 이 숫자가. 이게 뭐 어려움이 문제가 없다는 걸 아시고요. 또 예배에도 또 대면 예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2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그 신사라 내 말에 드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 드시오 좁지 않는 정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드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시 사라진 같이 내 기억을 쫓아야 그리 비시으니 살아라 느끼시게 내 말에 드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네 말하여 드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그 오열을 연해 이 몫이라는 말씀 들려드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어떤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화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우리는 매일 물을 마셔야 되고 물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지금 물이 오염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물을 고치고 참으로 우리가 물을 마시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복음이 있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매일 말씀 속에서 만나고 감동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서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주의 성수로 오른만 주시사 깨끗게 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이 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 몸에 강력한 면역력을 1000배만배 더하셔서 어떤 병균도 바이러스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